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마.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마 여호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네. 자, 그렇게 믿으시죠?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하시는 그 전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왕 되신 주님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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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자,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지난 주일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쭉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예배를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묻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어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기근보다 더 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요. 또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잘못된 결정으로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가정이 해체될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치명적인 이 실수를 통해 확실한 믿음의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선택은 결국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추악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원리와 세상의 환경을 의존하는 우리의 선택은요, 어쩔 수 없는 허무함과 또한 실패를 남기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항상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권리이자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아마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원리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존재한다, 혹은 또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돌아와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베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곳 베델은 과거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첫 예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싶지만 그것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는 과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을 겁니다. 고난의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개의 예배, 기쁨의 예배, 또한 눈물의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의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거룩한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와서 몇몇 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비록 성전에서 모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원의 청년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었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문의 대표입니다. 가장으로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그의 조카 롯에게도 이 아브라함 못지않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단순한 친척 관계, 어떤 조카 혹은 삼촌의 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어 가문을 이끌어 나갈 장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점점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요. 이 유목민에게 최고의 재산은 뭘까요? 당연히 가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와 동시에 그 가축을 수용하고 키울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가진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13장 바로 앞장에 있는 12장의 내용을 살짝 기억을 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무엇이 있느냐? 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을 떠나게 되죠. 그때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의 때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돈은요,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런데 있을 때는 그게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인 것이 이 돈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혹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물론 갈등 없고 다툼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겪어내는가,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다 우리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하고 싸우면 안 되죠. 우리라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한 이후에 과연 그 나머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걸까요? 사우나 가서 목욕하면서 아유 그런 거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풀릴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면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나머지 갈등을 해결하려 하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문의 가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떠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롯에게는요 아무런 결정권도 선택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롯, 이 땅은 내 구역이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내가 이만큼 띄워줄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또한 생각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편한 대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너무나 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곳에 누가 또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역시 존재했다는 겁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곳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무임승차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공간인데 가축들을 키울 땅을 4등분해야 했고요. 물도 서로 나눠 써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땅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땅인데 야 롯,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들 몰아내자. 이렇게 되면 4분의 1씩을 사용하던 그 땅을 최소한 2분의 1씩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냥 몰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데. 결코 손해볼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작 땅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야 쟤네도 우리 땅을 가지고 싸워?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쟤네 몰아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걸거나 쟤네 왜 저러냐 아무런 어떤 액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나는 별일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인들 땅이라고 설치며 다니다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 상황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지 반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거의 도둑질 당한 상황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남의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정작 땅 주인들은 전혀 개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뿐인가요? 그저 말없이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조용하게 지켜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누가 볼까요? 세상이 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외면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기도해 주면 뭐 알아서 이겨내겠지.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켜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우리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너무나 잘 외치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고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싫다.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교회의 중책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은 물론 각종 비양심적인 사회적인 비리까지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좋은 말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착취한다든가, 탈세를 밥 먹듯이 한다든가, 경찰 등 공무원과 결탁하여 토착 비리로 지탄을 받는다든가, 부도를 내고 달아난다든가, 뇌물을 먹고 시침이 뗀다든가, 이 모두가 이중인격자들 아닌가. 물론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교회와 크리스찬들 전체를 이중인격자로 표현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단순하게 넘기고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일종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상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혹은 학교의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나에 대해 과연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달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좀 표현이 그렇죠, 그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전할 뿐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혹은 세상은요, 교회의 아름다운 외관 관심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판이죠. 뜨거운 기도와 같은 영적인 모습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17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예배하는가, 이런 영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믿는가. 정말 인간적인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 결과 목회자를 불신한다라는 사람이 50.2%, 평신도를 불신한다는 사람이 48.8%였습니다. 난 목사 못 믿겠다, 차라리 목사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성도를 더 믿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불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봤더니 카톨릭은 32.9%, 불교는 22.1%, 개신교는 교회죠, 18.9%로 세 종교 중에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곳이 되었나?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나?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고 현실이죠. 신뢰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끄럽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비난과 억울한 오해의 시선을 받을 때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응? 교회보다 심각한 데 더 많지 않느냐? 다른 데가 더 문제 아니냐? 솔직히 이런 마음 드는 분 안 계십니까? 누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다 그런 생각이죠.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남에게 말하기 이전에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겁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그 세상을 나도 비난한다, 너도 당한 만큼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삶의 태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 속에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본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분가해, 우리 서로 분가하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은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삶의 패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내가 먼저 결정해야지, 안 좋은 거는 네가 해야지, 좋은 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문을 이끌어오는 것이 누굽니까? 롯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입니다. 롯의 인생을 책임져 온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내가 좌하면 우하면 네가 좌, 내가 좋은 거 먼저 하고 너는 좀 좋지 않은 거 그냥 해. 그렇게 요구하기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고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정말 갑 중에 절대 갑입니다. 찍소리 못해요,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일행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베델이죠. 베델은 이 가나안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높은 곳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저 아래 보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자, 네가 살 수 있는 곳을 한번 정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될까?
보통의 경우라면 나이 많은 연장자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우선권을 본인이 가져갑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권을 자신이 행사하려 하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결코 넘겨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내 가정의 수입, 이 돈과 관련된 그 어떤 재무와 관련된 그 직결되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유리한 조건이죠. 가문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 어디 가서 살아라, 혹은 자신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롯, 네가 먼저 골라라. 잘 살펴보고 선택해봐. 지금 롯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할게. 아브라함은 가문의 대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조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권리를,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한 그 축복만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원동력임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사건.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실수의 과정, 실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동시에 내 뜻에 따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결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실패와 연결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저거 어떻게, 저것만 있으면 나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도요,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벗어난 바로 다음 절인데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축을 키울 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어디죠? 바로 얼마 전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곳, 너무나 좋아 보이는 곳.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땅을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의 환경을 보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지, 털을 잡기에 괜찮은 곳인지, 야, 여기 물이 넉넉하구나, 이런 곳에서 가축을 키우면 돈 쉽게 벌겠구나. 롯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게 됐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눈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롯의 눈에 그곳이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알 근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죠? 죄악과 또한 타락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곳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고 여러 가지 문란함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렸던 멸망의 도시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롯도 아브라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 못해 아,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곁에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평생을 살아왔던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땅이 어떤 곳인지, 또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타락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오늘 말씀 속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롯이 배달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앞으로 살게 된 땅을 쭉 둘러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화려한 곳이고 발전된 곳입니다. 유목민에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도시예요. 더군다나 그 주변에는 가축이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그 롯의 눈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알긴 알아요. 아, 저기 위험한 곳이다. 저기는 죄악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얼마나 편리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화려해 보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이 눈에 악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악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이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기준을 앞세우니까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타락의 도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저 애굽 땅 보니까 저기는 아주 살기 좋아 보이네. 저기 가서 살까? 지금 롯은요, 아브라함이 지난날에 했던 애굽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물질에 맞추고 인간적인 것에 맞추다 보니 그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와 절망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뒤에 나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떤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그것이 롯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 롯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저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겠습니까? 야, 저기 가면 죽음인데, 저기 가면 멸망인데, 큰일 나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야, 다시 생각해봐라. 거기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처럼 평생 지켜왔는데, 평생 챙겨줬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워왔던, 그 당시에 아들이 없어서 내 자식이다, 내 후계자다, 그 가문의 대표만 누릴 수 있는 그 물질의 특권까지 나눠주면서 그래, 잘 해봐, 이렇게 축복했던 사람이 지금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든 살려야죠. 하지만 단지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단지 롯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죠. 롯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최후
마지막에는요, 내가 내리는 선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말로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결정짓지를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한 뒤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무엇인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이 갑니다. 자꾸 욕심이 갑니다. 자꾸 손이 갑니다. 자꾸 마음이 가는 그 어떤 것들, 나는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선택권에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 우리를 결코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형교회 예배자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오늘 말씀 속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내린다면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믿음의 때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증명하는 그러한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리는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지 그 선택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요 기쁨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